9절부터 13절까지만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실까요? 그가 어디 있느냐. 이번 한 주 내내 청년주일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 마음속에 간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청년의 때에는 좀 에너지도 있고 또 내 힘으로 무언가 극복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때이고 또 그러한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청년의 때라고 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다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태도, 이것을 청년의 때에 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의 30대, 40대, 50대 그 이후의 시간이 얼마나 존귀하게 맺어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존 찰스 라일의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청년들 중에 읽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꼭 사서 읽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노년에서도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청년들 위해 열심히 사역했던 이제 노년의 라일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또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권면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신앙에서 벗어나기 쉬운 이유들이 있다.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신앙에서 벗어나기 쉬운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을 잘 설명합니다. 내면의 교만이든 또 외적인 유혹이든 영적으로 미숙함이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말 아닙니다. 미숙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 또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과 주변의 영향력에 너무 민감한 것이라든 또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나 또 청년들이 아직은 관계에 우리가 익숙하거나 관계의 깊이를 아직은 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경멸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 가운데 청년들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깊게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또 믿는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한다. 세상과의 선을 잘 긋고 살아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하나하나 설명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책을 다시금 읽다가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왔던 이 라일의 권면의 문장은 딱 한 문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이 문장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문장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늘 우리 문 밖에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또 무시하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가 있을 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은 그 앞에 계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셨다는 듯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이렇게 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신세 한탄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되게 해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죠. 왜 라일은 어떤 많은 권면보다 지금 이 순간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이죠.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부럽겠지만 라일은 굉장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살부터 20살 때까지는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공부 엄청 잘했습니다. 라일이 나온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옥스퍼드. 전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전으로만 봤습니다. 옥스퍼드. 별로 재미가 없네요. 네. 공부도 엄청 잘했고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옥스퍼드 대학을 그렇다고 뭐 장학생으로 다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등록금이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 없이 라일은 부모님이 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딱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내 갈 길을 찾아가기 위해 얼마나 또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요. 파산 신고를 합니다. 투자했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그 가정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라일의 입장에서는 청년 21살 때예요. 21살 청년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라일이 느꼈을 내면의 충격과 혼란을 한번 좀 곱씹어 볼까요? 21살 청년인데 지금까지 부모가 잘 대해줬고 나도 열심히 살았고 뭐 겉으로는 뭐 아무 문제 없고 신앙생활도 또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신 거예요. 그 여파가 아들까지 가정까지 다 미친 거죠. 그때 라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반이 사라졌을 때. 그냥 어릴 때부터 좀 가난하게 살았다라면 좀 덜 당황했을 것이다, 이렇게 라일이 고백을 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살았다라면 덜 당황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 계층으로서 누렸던 게 너무 많아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돈 많은 귀족들만 가서 마시는 커피숍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잔에 20-30만 원짜리. 근데 못 가요. 누렸던 것을 못 누려요. 모든 삶의 토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그런 헛헛한 마음으로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인지 평일인지 책에 나오진 않지만 걷다가 교회를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라일에게 들렸던 성경 구절 하나에 라일이 온 몸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라일이 이 말씀이 그렇게 와 닿았냐면 이유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이 신앙생활도 충실히 잘 해왔는데 이 말씀이 공교롭게 그날 그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를 통해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며 글을 남겨요. 나는 그저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종교적인 청년이었을 뿐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쌓아온 토대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직시한 거예요. 정직하게 직면한 거예요. 내가 살아왔고 쌓아온 토대는 세상이었고 성공이었고 나였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안정에 뿌리를 두고 살아왔다라는, 본인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에 대해서 여러 번 연거푸 반복하며 말하는 것이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초라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교회를 갔는데, 근데 그때 라헬의 마음속에 느꼈던 마음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나아간 그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라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이식해 주셨다. 이 땅에 뿌리를 두고 내 삶의 토대가 성공에 있고 내 삶의 토대가 이 세상의 안정에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말라버렸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도 없고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뿌리, 누구 하나 기댈 거 없는 그 인생의 뿌리, 또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뚫어내야 되나, 이 세상의 바람은 얼마나 거셉니까? 휘청휘청 거리는 너무나 얇은 뿌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을 뻔히 아셨던 하나님이 그 뿌리 내린 세상의 땅에서 나를 이식하여 하나님께로 옮겨주셨다. 그리고 말해요, 이것이 은혜구나, 진짜 이것이 은혜구나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은혜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 뻔한 설교죠.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 청년의 시기가 지나고 작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싹군 되는 거, 명목상 그리스도인 되는 거, 변질되는 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시간 문제라는 것. 그래서 청년의 때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라헬이 21살 때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토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만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고백이 본인의 고백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끊어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잘 살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은 그때부터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어려움의 시간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그냥 다 보통처럼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도요, 여러분 왕의 손자였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할아버지가 사울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울과 요나단은 아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이제 변질이 되고 교만하고, 그로 말미암아 왕권을 하나님이 옮기시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하는 시점은 이미 사울 왕의 모든 왕권이 무너지고 교체가 되고 다윗의 왕권이 공고히 세워진 때였습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전 왕권을 다 숙청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외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남아있는 왕족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숙청해야 되니 도망간 거예요. 또 전쟁의 소식이 들리니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이 무비보셋을 감당하는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애를 떨어뜨렸네요. 5살짜리 아이를 떨어뜨려서 하반신 마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2발을 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한 상황이 됐죠. 똑같은 상황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여건과 상관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장애가 온 거예요. 이거로 여러분은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몸이 불편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자신의 존엄성, 자신감 싹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15살 때부터 무비보셋이 경험한 거예요. 뿐만일까요? 알아서 도망간 거예요. 이 다윗의 눈에 띄면은 죽일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사무엘하 9장 4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몰락한 왕조의 후예로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도망가야죠. 근데 도망갔던 곳이 로드발이래요. 로드발. 여러분, 성경의 로드발의 의미가 참 이 무비보셋의 삶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음, 말씀도 없음, 초라한 땅, 잊혀진 땅. 초라한 무비보셋, 잊혀진 무비보셋, 절망과 잊혀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무비보셋 나이도 이때쯤 되면 청년과 장년이 됐을 텐데 잊혀진 존재로 살아간다. 다리까지 전다. 삶 자체가 절망이다.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런 시간을 지나가는데 또 이제 말씀드려도 9장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나를 다윗이 찾아서 나까지 죽이려나 보다, 나까지 수충하려 보다 하면서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느꼈을지 몰라도 로드발에 있었던 그를 향한 다윗의 마음은 달랐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과 그 다음에 요나단이 친구였을 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언약이라 표현하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첫 번째,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 문 밖에 서서 기다릴 정도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여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 그것이 언약에 근거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무엘하 9장 4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를 찾아서 수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찾아내어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나는 그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고요, 강한 관심과 끝까지 찾아내겠다라는 추적과 끝까지 그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그 발 앞에 나아가 그를 살려내겠다라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나는 잊혀져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공교롭게 분당우리교회 성도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19년 동안 분당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 분에게, 저랑 17년 동안 같이 했던 한 분에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목사님 예배 중이실 텐데 문자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자가, 분당우리교회 이제 19년 20년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잊혀진 것 같다. 내가 교회 와도 아무도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다 하고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문자를 드렸다. 본인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던 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니까 그런 것 아니실까요? 제가 좀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눈을 떠서 예배 때 주님 바라보시면, 또 분당우리 교회가 몇 번의 예배가 남아있으니까 빨리 가셔서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면 집사님을 추적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실 것입니다 하고 그 사이에 전화를 드렸어요. 문자를 또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1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확신컨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또 무너졌다고 느낄 때나 잊혀졌다고 느낄 때나 그러면 뭔가 막 잘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추적하고 계시고 추적하셔서 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은혜는 9장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요 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름으로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지금 이 대화가 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든 찾아냈죠. 그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의 손자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너 잊혀진 자 아니고 너 왕자야. 너 왕권이었어. 너 왕족이야. 그 말이에요. 완전히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야,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그 다음에 너 내가 격려해 줄게. 이 말이 아니라 먼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 사울의 손자야. 너 요나단의 아들이야.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이 이르되 뭐라 말하죠? 무비보셋이여 하니. 여러분, 왜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니까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윗이 그에게 선포해 준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치를 끊어내다, 과거와 작별하다, 부끄러움을 없애다. 왕족이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쓰고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비보셋이요, 이제 그거 끊어졌다. 이제 그거 너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또 9장 10절에도요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또 9장 11절에도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또 13절에는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으신 신실한 언약으로 인해 우리를 무비보셋이여 라고 살려주시며 그것을 출발점 삼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냥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자, 일시적으로 내가 너를 도와줬다, 이게 아니라요, 그건 시작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지속적이며 중단이 없으며 끊임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비로소야 내 약점이라고 여기는, 내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절이 그 의미라고 생각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두 발은 절어도 괜찮더라, 이 의미인 거예요. 그 두 발은 절어도 나는 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확 하고 주셨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나이인데, 또 여러분 진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항상 TV에 나왔던 서울대 그 수석하신 분들의 멘트가 항상 똑같았어요. 뭐냐면 교과서 갖고 공부해서 서울대 왔어요. 그 비슷한 멘트였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안 된다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청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는 좀 측은한 마음,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이제 그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항상 그 은혜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기에 승리를 이미 맛보고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승리 예정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베큐를 왜 할까요?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접받아야 되고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명의 청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가정을 신방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보니까 승승장구해요. 보니까 좋은 대학도 나왔고 뭐 대학교 시절에 인턴도 잘 돼서 뭐 인턴 신청한 데마다 다 붙고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는데 좀 기억하세요. 그 부모님은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아들이 진짜 교만해요. 자기가 다 이룰 줄 아는 것처럼 여기고 지금 살아요. 목사님, 그게 너무 자기는 불안해요.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청년의 마음은 교회는 약한 자나 가는 거지. 교회는 부족한 사람이나 가는 거지. 교회는 모자란 사람이나 가는 거지. 왜 그걸 못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도 있어요. 살아가는 청년들 죄송하지만 교만의 끝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과 교만의 끝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여러분들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나 또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눈물이 있을 때나 어떤 때라도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루어야 될 영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무비보듯이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또 그 은혜가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그 다음 가사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한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심을 믿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수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사랑해.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라일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나 잘 살아왔고 교회도 잘 다녔고 또 착하고 뭐 문제도 없었고,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진짜를 못 본 거죠. 아, 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내 삶의 토대와 뿌리는 이 세상이었고 사람들의 인정이었구나. 참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 분당 우리 교회 오랜 교제했던 그 집사님께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 저 같더라고요. 한편 또 여러분 같으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아무도 안아주고 세상에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교회로 오고 간다, 혼자 예배 드린다. 허전함과 외로움과 난 잊혀진 것 같은 존재가 되었을 그 마음이 어쩌면 진짜 깊은 곳에 그 외로움이 주님이 그 자리로 채워져야만, 그런 애가 그때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교회 가지 않으신 채 예전에 그리웠던 그분들과 연락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의 중심, 얼마나 힘겼으면 그랬을까. 그 마음도 헤아려지지만 결국 우리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청년회 때 지금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제 너 더 이상 그 사람 아니다, 너 더 이상 아무 존재도인 게 아니고 너 더 이상 상처 있는 자가 아니다, 너 무비보셋 이제 끊어졌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뿐일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한 목소리로 나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 원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디에 나의 삶의 무대를 두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여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 참 무너질 때가 많고 낙담할 때가 많이 없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셔서 기다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기다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님 앞에 모습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때에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외면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고요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잊혀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그를 추적하실사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갈 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토대를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영적 이식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로 말대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방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은 같이 앉아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의 동역자에 함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년들은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다시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삶의 뿌리를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영적 이식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결혼 앞에 또 취업 앞에 진로 앞에 나는 다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초라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혹여나 그렇게 주눅 들어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가정에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를 추적하시사 찾아가시고 그를 향하여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를 향하여 그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끝까지 그를 찾아내시사 너는 우비보셋이야. 그걸로 인해 너가 규정되는 거 아니야. 지나왔던 그 시간들 끊어내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녀거든. 누가 뭐래던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야. 그것에 근거하여 날마다 왕의 식탁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 뿌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토대를 이 세상의 안정, 인정 하나님 그것 가운데 두며 불안해하고 소호하고 두려워하고 초라하게 여기고 낙심하고 하나님 뜻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끝까지 추적하여 그를 찾아내므로 신약에 하나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봐주시 우리 모습을 찾아내듯이 예수님이 그런 노릇을 나를 찾아내시사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항상 주시는 은혜로 왕의 상에서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수입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없는 믿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만 주님 알기 오직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하나님 정말로 두려움이 거두어지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렇게 아들과 딸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아요. 명목산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싹군 되고 싶지 않지만 너무 두렵고 무겁고 힘겹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우리는 눌림의 자리 또 실패의 자리 연거푸 반복되는 도전하지만 안 되는 자리에 머물 때 낙담이 됩니다. 주님 그렇게 낙담한 무비보셋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끝까지 추적하여 무비보셋을 다시금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다윗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두렵고 눌려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